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를 하죠. 제자는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예비된 제자라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그 지역과 그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루디아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많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이 되면 되고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립니다.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뭐 했냐?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동기 참 무서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버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상처로 시작될 수도 있고요. 기대치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로 기대치로 시작해서 실제로 뭘 모르게 만드느냐? 절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는. 오늘 우리 일회하고 또 신혜가 내일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인사를 했는데 난 일회의 그 한마디가 한 100마디가 될 줄 몰랐거든요. 내가 뒤에서 서 있어야 될지 앉아 있어야 될지 마지막에 노래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앉았죠.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오늘 설교 좀 빨랐습니다. 좀 짧았어요. 근데 이럴 줄 알고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성경인도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래요 이랬거든. 그죠? 처음에 만났을 때 아시죠? 온몸이 기계였어요, 기계.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 포럼을 들어보니까 진짜 참 너무 많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동기 속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기 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라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고 목사는 목회 자체가 동기가 되고 그렇죠? 동기를 버리지 않으면 사실 볼 걸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전도자에게 동기를 버리는 고난의 시간을 꼭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동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가진 동기는요, 자기가 뭘 한지도 모르게 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 있냐면 나도 모르는 인도를 받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동일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봤더니 그게 뭡니까? 인도야. 예,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 그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찾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예비된 누구를 붙입니까? 루디아를 붙이죠. 그렇죠? 루디아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예요. 성공했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뭐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을 복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준비해 놔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제자로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믿어져야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실제로 이게 내 안에 확신이 와야 되거든. 확신이. 내 혼자서 내가 맞다고 우기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열매가 다르고 응답이 달라요. 이해되죠? 나는 내가 처음에 미국 갈 때 미국 살리러 간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거는 내 신념이었어, 내 신념. 예. 결국은 그 열매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역사가 시작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게 맞다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것보다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정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붙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만남의 축복을 딱 붙이는 겁니다. 예, 이 만남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왜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절대 못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단이 못 막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 인간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비된 제자, 루디아.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지역의 그 제자냐? 아니면 그 지역의 그 제자를 찾아내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그 지역의 그 제자가 맞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그 제자를 찾아 그곳에 영원한 전도를 하게 할 것이냐? 이게 캠프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산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지역에 정말 오직 안산을 살릴 교회가 맞느냐? 많은 교회 있는데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성이 있어야 되거든. 왜요?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죠? 두 가지가 분명히 와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안산을 살릴 건데
모든 교회가 다 안산을 살릴 건데 모든 교회가 다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뭐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제자가 맞느냐? 그죠?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죠. 눈이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다 달라지지. 그럼 뭡니까? 내가 아니면 그 지역에 그 제자를 한 사람 찾아내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지. 영세전에 예배한 루디아. 그렇죠. 기가 막히게 바울을 통해서 숨겨진 루디아를 찾아냅니다. 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사람을 아무나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놓친 교회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언약을 회복한 교회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로만 듣지 마시고 요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놓친 유대인,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렇죠? 언제 해방됩니까? 피언약 회복할 때. 그렇죠? 언약 놓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제 회복합니까? 그리스도 회복할 때. 또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죠? 속국이 됩니다. 이걸 완전하게 축복으로 바꾼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후대가 무너져 버리죠. 그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인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요. 초대교회예요. 중세교회입니다. 언약을 놓친 중세교회는 뭐합니까? 율법이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여러분 천주교 진짜 대단합니다. 언약 놓친 중세교회는 천주교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럼 뭡니까? 행위를 너무 강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구원을 위하여 속죄표를 팝니다. 이게요, 여러 가지로 뭡니까? 타락합니다. 이게 언약놓친 중세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요걸 그대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종교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언약을 놓치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뭘 놓쳤습니까? 복음을 놓친 시대가 됐죠. 그걸 우리가 천년 뭐라 그럽니까? 암흑시대라 그러죠. 그렇죠? 중세를 뭐라 그럽니까? 천년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놓친 현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약 놓친 현대교회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유주의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거의 한 7, 80%가 자유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유주의에는 굉장히 무슨 뭐도 포함됩니까? 공산주의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 공산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버리면요, 그게 전부 맞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먼저 흘러 들어오는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언약 놓친 문화, 정치, 종교, 사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정말로 보호하려면 내가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분별이 생기고요. 언약 잡아야 눈이 떠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아야 힘이 생기고 언약을 잡아야 올바른 걸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게 헷갈립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맞는 것처럼 틀린 걸 전하거든요. 우리 저 박영환 씨 신천지 있다가 지금 왔잖아요. 오늘 이사하게 안 왔는데, 예, 이 사람 얘기가 뭐냐? 그냥 신천지에서 하는 내용을 그냥 봐버리면요, 모르고 보면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냥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틀리지 거의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이런 복음 하나 몰랐는데 그렇게 됩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증인들 아닙니까? 제대로 언약 놓친 언약이 희미한 기독교 복음 모르는 그런 종교생활한 집안의 모습을 여러분 같이 확실한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신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신이 죽었다는 신학이다. 자유주의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걸 사신신학이라 해요. 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니체가 그 대표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그렇죠. 신은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사신신학에 충격받아가지고 도전받은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놓쳐버리면 사실은요, 그 지역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과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딴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흑암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을 물들여놨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도록.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권주의입니다. 여러분, 교권주의는 딴 거 아닙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는 성경 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해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교권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한 번 말하면 성경 해석을 바꿔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위의 교회 위의 교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권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교권이 신사참배를 찬성해버렸어요. 그죠? 그게 교권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 전부 옥에 다 가다 버립니다. 그게 교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거의 모르고 언약 놓친 현대교회는 오히려 뭡니까? 재앙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흑암 강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은요, 굉장히 흑암 강합니다. 공항에 딱 내려보면 압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 캄캄합니다. 햇빛이 없어서 캄캄한 게 아닙니다.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이게 사람 힘이 쫙 빠지고요. 그래서 이리하고 시내가 진짜로 가슴을 하면 안 돼. 계속 힘이 오는 걸 찾아내야 돼. 그게 시작입니다. 계속 힘이 마르지 않게 계속 공급되는 그 나만의 방법과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요. 요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요 다음에. 안 그러면요,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힘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면 안 돼요. 뭐냐? 계속 내 밑에서요,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는. 그 왜 있잖아요. 그 춤추는 인형 있잖아요. 왜? 밑에서 바람 공급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인형이 종인데, 천인데, 그렇게 막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언약이 그런 겁니다. 언약이. 언약은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언약을 놓치면요, 뭘 하는데요, 계속 지칩니다. 한계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언약 놓친 겁니다. 언약은요,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40주 40년을 달려가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과 시대적 언약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는 시대. 복음이 무너지는 시대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언약을 회복해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시대에 살리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흔들거려도 흔들거리는 망대예요. 할렐루야. 저 목이 어깨 자도 예, 망대예요. 망대. 예.
망대, 여러분 웃을 거 없어. 다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대입니다. 예. 잘해서 망대가, 튼튼해서 망대가 아니에요. 세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나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멸망시대를 막을 것이다. 교회가 언약을 놓치면, 유 목사님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썼어요. 패망하면. 교회가 패망하면은 우상이 급증한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전도합시다. 전도만 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는요 사실 다락방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1장,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여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를,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정말로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그런 참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목회자 한 명 살리고도 남을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고, 여러분 한 명이 그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참 복음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언약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개인의 언약을, 개인적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개인적 언약을 붙잡고 뭐합니까?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율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종교는 율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적입니다. 굉장히 율법은요, 굉장한 시비주의를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거 아는 것 외에는 다 버리겠다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은 뭐로 이긴다? 배설물로 이긴다. 그 정도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은 버려버려야 돼요. 나를 올가매는 틀은, 그렇죠? 내 스스로 만든 율법도 버려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만든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만 터지면 나타납니다. 문제만 터지면 나타나서 뭐하냐?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뭐랍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장하고 뭔가 역사 일어나고 사단 눈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 율법만 건드려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율법적 흑암 역사의 통로를 치워버려야 돼요. 언약 붙잡고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아닙니다. 언약 외에는 남는 게 없어야 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남의 티가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우상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노니.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요래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되어지는 응답.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도, 전도. 요 축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 딱 붙잡으면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내게 회복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가도 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반드시 복음이 증거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0절.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교회 사명.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뭐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여 7별 손에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역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인도를 다녀왔는데 생각한 그 이상의 응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요 진짜 축복이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뭔 요구를? 인도 복음화에 대하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가장 귀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 뭐밖에 없습니까? 언약 하나 제대로 잡은 것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5천 종족을 향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이 시점에 여러분 산업인들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인들은 생을 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돈이 있어서
뭔가를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수준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헌신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뭐하도록 전 세계에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이번에 다음 주 네팔 안 갑니까?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원삼 목사님이 인도에서 20년 사역, 25년 사역하다가 네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팔 7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사역을 하는데 목사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네팔에 지금 계속 부흥이 역사 일어나거든요. 부흥이 역사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왜냐? 워낙 많은 정신병자, 워낙 많은 귀신 역사가 많으니까 계속 치유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나라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욕을 한다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뭐를 도움이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그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로켄드라 목사예요. 왜 남은지 모르겠어, 나도. 예. 이 사람이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자살해야 되겠다, 이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목회 못 해먹겠다, 이때 다락방 만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몸까지 아파가지고 뭘 못할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다 회복했어. 영도 회복되지요, 마음도 회복됐지요, 몸도 회복됐지요. 이래가지고 돌아갔는데 거기에서요, 사실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 전부 다 멈추고 뭐냐?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뭘 잘한다고? 우리가 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붙였냐, 이 말이에요. 이유 하나입니다. 이유 뭡니까? 언약 하나 잡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도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 잡으세요. 언약이 내게 확실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언약 놓친 시대에 여러분, 이 현장을 역사를 통하여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세계 역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언약 잡았냐, 언약 놓쳤냐. 그렇죠. 언약 놓칠 때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 언약을 회복할 때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래서 언약 붙잡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 모든 불신앙과 율법과 우상을요,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조금도 다시는 이것이 내게 다시는 역사 안 하도록.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뭡니까? 내가 반성하고 이거는 언약 아닙니다. 과거를 끝내버리세요. 내 과거는 다시는 나에게 역사 못하도록 끝내버리는 거다. 이게 언약이에요. 가문과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장은 다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내 후대에게 다시는 다른 것 전달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확실한 언약이 들어와 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가정, 개인,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끝나버리고.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여러분, 이만한 복음을 나타낸 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전도운동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요, 완전 현실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비밀은, 이 복음운동, 이게요, 유일합니다. 거의 대부분 뭡니까? 신비주의 한다니까요. 선교단체들, 제대로 한 선교단체들은 거의 신비주의 합니다.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길을 몰라. 그러니까 주구장창 방언하고 주구장창 뭐 하면서 뭘 받아야지만 그 다음 일을 진행해요. 그게 대부분의 선교단체입니다. 그 사람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심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신비주의를 하지 않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이 복음운동은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줄 압니다. 시간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린 게 이 복음운동이에요. 지금 내 현실에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복음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망대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되냐 안 되냐 내 기준이지. 내 율법적 기준이지. 그렇죠? 내가 가진 동기로 보는 거지. 내 기대처로 보는 거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뭐만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 붙잡아라.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 이게 여러분 회복돼 버리면 정신문 취해돼 버립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회복돼 버리면요, 내가 그동안 절대 못했던 영역에 하늘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뭡니까? 그 배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에, 내가 만든 틀에 여러분 이 흐름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놓치지 않을 확실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주님, 그래서 이 한 시대를 살릴 망대로 세워져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찾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